원기 101년 서울교구 자신성업공찬 실천 사례담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천 강연회 그 첫 번째 날로 네 분의 강연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실 분은 강남교당 중산 신치중 교수님의 선정진 실천 사례담 강연이고, 두 번째는 잠실교당 박혜연 교수님의 기도정진 실천 사례담 강연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포교당 홍산 이재국 교수님의 의두정진 실천 사례담 강연이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문교당 중타원 차원선 교수님의 이문영 정진 실천 사례담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발표 후에는 우리 서울교구장님께서 총평과 보고서를 잠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천 사례담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강남교당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우수한 내용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나다 순으로 강남 하니까 제일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강남교당에서 신입교도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일기를 이제 어릴 때부터 잘 써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써놓은 일기 중에서 선정진하고 관련되는 내용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많이 자르다가 보니까 살점은 다 날아가 버리고 뼈만 남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7년 3월 28일 제목 졸지 않는 선을 하고 싶다. 요즘 강남교당 화요선방에서 이산 교감님의 좌선 지도를 받으면서 눈을 감고 하는 좌선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원불교 정전 편에도 눈을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나 정신기운이 상쾌하여 눈을 감아도 수마의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을 때는 혹 눈을 감고도 해보라고 하셨다. 그런데 초심자가 좌선을 시작하면서부터 눈을 감아서 조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으니 큰일이 아닌가. 나는 오랫동안 좌선을 했지만 무기선, 즉 죽은 선을 한 것이었다. 뒤늦게 눈을 뜨고 하는 좌선을 하려고 했지만 참으로 어려웠다. 그 다음 두 번째, 2013년 5월 14일 제목 1시간 좌선 하기는 힘들지만 기분은 좋다. 오전에 1시간 동안 좌선을 한다. 정신을 크게 빼앗기지는 않지만 가벼운 잡념이 쉴 새 없이 오간다. 마음 조복이나 호흡 조절보다 더 어려운 게 1시간 좌선이다. 그동안 몸 조복을 받기 위해 반가부좌를 한 채 1시간 동안 텔레비전을 보면서 찌릿거리는 다리의 아픔도 참아냈다. 이제 1시간 좌선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다. 세 번째, 2015년 3월 27일 일기입니다. 제목 단전의 초점을 잡는 것으로 좌선을 리모델링 하기로. 그동안 다른 공부와 달리 좌선은 무척 어려운 과목이었다. 좌선으로 인해 얻은 소득이 없었다. 그 이유는 원불교의 좌선 방법인 단전주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화요선방에서 이상 교감님께서 앞으로 좌선을 할 기간이 많은 교도님들은 먼저 단전부터 잡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앉아서 좌선을 하면 호흡이 단전까지 내려가는 것 같았지만 누워서 해보면 단전의 움직임을 별로 느낄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좌선의 방법을 모두 없애고 단전을 잡는 작업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단전의 초점을 잡은 후 나머지 1시간 정도만 좌선을 하기로 한 것이다. 배꼽 아래 단전 부위에다가 청테이프를 오래 붙인 후 행공 동작 10일 동작을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누워서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단전 위에 올려놓고 하는 와식을 한다. 밤에 잠자기 전에도 하고 새벽에 잠을 깨서도 와식을 한다. 이처럼 천천히 조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좌선을 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제 단전이 올라오든 말든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단전의 마음을 주하는 것에만 대중 잡기로 했다. 설령 단전이 잘 올라오더라도 그것은 수행을 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만 생각하기로 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일기를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이상 교감님이 딱 지금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9월 8일 제목 번뇌가 없고 착심도 없는 편안한 선. 하루 중 점심 식사 전에 좌선을 하고 밤 9시에 좌선을 한다. 아무런 부담 없이 마음을 단전에 주하고 있으면 그 편안함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없다. 전에는 착심도 내려놓지 못했지만 지금은 큰 경계가 없어서 그런지
내려놓을 번뇌도 없고 털어내야 할 착심도 없다. 그리고 집 부근에 있는 매봉산에 올라가서 선을 할 때도 있다. 마음을 단전에 주하고 호흡을 하다 보면 차 소리가 들리고 새 소리도 들리고 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때로는 보되 보이지 않고 듣되 들리지 않을 때도 있다. 2015년 10월 25일 제목, 좌선을 하고 나면 단전주의가 따뜻해지던가요? 오래전에 이상교감님 나에게 물으셨다. 좌선을 하고 나면 단전주의가 따뜻해지던가요? 본문에 스스로 하는 좌선이 잘 되는지 여부를 알려면 입안에 맑고 윤활한 침이 고이는가를 대조해 보라고 하셨다. 그러나 단전 부위를 만져봐서 그 주위가 따뜻해지는지 여부는 생각해 보지도 못했다. 그동안 잠자던 선을 잠자지 않는 선으로 바꿨고 몸조복을 받기 위해 1시간씩 앉아서 버티는 노력도 해보았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좌선을 하다 보니 좌선을 한 후 단전을 만져보면 단전주의가 따뜻해졌다. 그리고 일심으로 천천히 108배를 하고 나면 입안에 맑은 침이 돌면서 단전주의가 따뜻해짐도 느낄 수 있었다. 저는 어느 날 이상교감님이 한 달만 한 108배를 한번 해보라고 분명히 얻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두고 하다가 이제 2009년 2월 9일부터 108배를 시작해가지고 오늘로 2600일째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는 108배가 쉽지는 않지만은 몸도 마음도 진짜 건강해서 너무 좋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8년째 지금 108배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 언제는 고객을 모신다고 모시면서 소주를 한 병 반을 마시고 한 병 반을 마시면 안주는 또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배가 뻥뻥하게 차가지고 집에 한 11시쯤 돼가 와가지고 108배를 아침에 못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108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배가 차가지고. 그런 게 있었냐면은 남미 배낭 여행을 가가지고는 해발 4,000m 고산 지역에서 고산병에 걸려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루도 안 빠뜨리기 위해 가지고 108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108배는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목 2015년 12월 21일 제목 새해에는 무시선 무처선을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고 싶다. 나는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의 흐름과 공부의 진행이 더딤을 답답하게 생각할 때가 많았다. 이렇게 느려서 언제 생사해탈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조급증이었다. 새해에는 잡고 놓는 데 걸림이 없는 행을 하고 싶다. 직장에서 퇴직한 나는 누구와 경쟁할 일도 없고 기필코 누구를 이겨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런 나에게도 가끔 욕심으로 나타나는 게 있다. 교화대불공이 그렇고 마음 공부도 그렇고 주변을 위한 일도 마찬가지로 의욕이 과하면 착심이 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을 한순간에 내다버릴 수 있을 때 더욱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이었다. 그리고 무시선 무처선 하는 행을 하고 싶다. 집에서 수행정진을 잘하고 사람을 만나서 불공을 잘하고 나면 기분이 참 좋았다. 무시선 무처선은 동정간 사막병진 수행이다. 나의 하루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서 108배를 하고 오전에는 좌선하고 오후에는 경전연마를 한다. 그리고 산책할 때는 일원상 서문문 십독, 참회문 천도법문 등을 독경한다. 오후 일과로 경전연마를 하면서 수없이 여러 번 반복하여 읽고 있지만 읽는 순간순간이 너무 행복했다. 천천히 읽는 법문 구절 구절이 의두연마거리였고 일원상 서문이나 금강경이나 수심결이 모두 하나임을 또한 알게 되었다. 선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변 정리가 잘 되어서 마음이 편해야 하고 선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멈추는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사막이 하나 되는 공부가 아닌가. 2013년 12월 11일 제목 나도 하루 종일 연자방아만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불조여경 42장경 중 제40장 법문이다. 부처님 말씀하시되 사람이 도를 행할진대 연자방아의 맷돌 돌리는 소같이 하지 말지니 소가 사람에 이끌려 몸은 비록 돌기는 하나 마음에는 조금도 이해가 없는 것과 같다. 나도 하루 종일 반복해서 수행하면서 저 소가 연자방아를 돌리는 것처럼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는지 수시로 뒤돌아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수행한다는 흉내는 내지만 자신의 행동이나 내면에 아무런 향상도 없이 온갖 요란함과 상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다.
결국 공부를 하는 것은 실제 행동을 잘하기 위함이지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2016년 1월 28일 제목 보이기는 하나 생각되지 않고 마음은 맑거나 산란하지 않아. 오전에 선수행을 한다. 먼저 행공 12동작을 하고 나서 와식을 한 후 30분간 좌선을 한다. 행공과 와식을 한 후 하는 좌선이 참으로 상쾌하다. 전에는 눈을 감으면 졸고 눈을 뜨면 방바닥이 산란하여 생각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단전에다 마음을 주하고 눈을 감으면 감은 대로 편하고 눈을 뜨면 방바닥의 나뭇결이 보이긴 하나 산란한 마음이 없다. 눈을 떠서 보이긴 하나 생각되지는 않고 마음은 맑거나 산란하지 않다. 비록 지금은 잠깐씩 요란하지 않으면서 맑은 마음을 느낄 수 있지만 이런 심경을 더 누려갔으면 좋겠다. 만약 언제 어디서나 이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틀림없는 부처의 경지가 아닐까. 저는 좌선을 하기 전에 다짐하는 법문이 있습니다. 과거 돈망, 미래 불사, 적적성성. 즉 과거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고요하면서도 맑은 마음입니다. 이제 좌선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안합니다. 저는 요즘 대체적으로 넉넉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복함을 주위의 인연들에게 나누어주는 교화대불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 잠실교당 박혜연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의 제목은요, 이건 이제 제가 지었어요. 우연히 나에게 찾아온 108배 나비 효과, 이제 이거거든요. 요즘 봄이니까 봄이 거의 오긴 왔죠. 근데 꽃이 안 핀 것도 있고 핀 것도 있지만 이제 나 봄하고 좀 맞기도 하다.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나비 한 마리 날리겠습니다. 어디로 가서 앉는지 한번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원불교에 처음 온 것은 결혼하기 전에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이제 교당을 갔어요. 가가지고 다니는 건 그냥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고 그냥 친구 따라서 그렇게 그냥 흘러서 가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안 다녔어요. 아예 안 다니고 한 10년 정도 뭐 거의 잠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가끔 이제 지난 다음에 남편이랑 우리가 뭐 종교를 가지면 뭘 어디 다니기는 다녀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종교를 가지면 반드시 원불교는 가겠다. 이제 그렇게만 하고 있다가 한 10년 지나고 좀 있다가 제가 집을 지을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을 지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변에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민원에 엄청 많이 막 시달렸어요. 그때 이제 교당을 안 가고 있었어. 그래서 되게 막 시달리니까 남편이 저는 이제 그 집을 맡긴 게 누구냐면 저희 친척분한테 이제 그 집을 맡겼는데 완전히 다 100% 믿고 맡겼는데 다 자신 있게 잘 하겠다 했는데 자신 있게 하지도 않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니까 저는 제 친척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남편은 굉장히 많이 막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할 정도까지 이런 정도로 많이 막 받았어요. 그런 이제 계기가 있어서 이제 우리 교당 한번 가자.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봐서 가장 가까운 이제 교당에 이제 나가게 됐죠. 남편이랑 함께. 그래서 그 간 날로 저희 애들하고 애들한테 이거 빼고 할까요? 가자마자 교무님이 입교 원서 이것을 딱 주더라고요. 저는 이미 입교돼 있었고 남편하고 애들 둘하고 이제 입교 원서 쓰고 이제 그날부터 간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애들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애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입교 원서 쓰고 막 그런 거야. 이제 막 그런 이야기도 듣고 했었고요. 그렇게 그 교당 다니다가 거기서 한 3, 4년 다녔었는데 그때는 뭐 기도라든가 아니면 뭐 좌선 뭐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냐면 전 사리 연구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뭐 진리는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전을 읽으면서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은 이제 좀 갖고 있었던 그 정도의 이제 교도였죠. 그러다가 이사를 와서 잠실교당 주변에 오게 돼서 이제 잠실교당에 이제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당도 자주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애들 가르치는 일을 해서 이제 시험 때면은 거의 한 달 정도, 한 달 반 이 정도는 일요 법회도 못 나갈 정도로 막 이렇게 거의 나이롱 교도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고3이 되고 해서 그동안 너무 아이한테 내가 엄마 노릇 별로 못한 것 같아서 이제 엄마 노릇을 좀 한번 해야겠다 하고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제 교당을 좀 열심히 다니게 됐고 내부로 눈이 이제 교당 안 내부로 이제 이렇게 좀 들어오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기도는 그래도 그때도 역시 그렇게 많이는 아니었고 이제 교당의 이런저런 일들에 눈에 띄게 돼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제 그러던 중이었어요.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원불교 이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108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으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108배를 한 것은 한 2014년 늦은 가을쯤 남편이 108배를 하더라고요. 자기 누구한테 회사에서 들었는데 이거 뭐 운동도 굉장히 잘 되고 좋다 막 그러면서 자기가 막 하는 거예요. 하다가 저한테 한 일주일쯤 이제 그 정도 하더니 야, 당신도 한번 해봐라. 이거 되게 좋다. 막 운동 되게 된대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 그러면 나 살도 좀 빠지려나? 뭐 이제 그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했던 상황은 어떤 식으로 108배를 했냐면 유튜브에 보면 동영상이 있어요. 108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 찾아봤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주변의 평화를 위한 내 이웃과 그런 것에 대한 108가지의 내용을 쫙 하나씩 이렇게 해주는 그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틀어놓으면서 이제 108배를 난 한 일주일 정도는 처음에는 목표는 한 일주일 정도 잡고 이제 108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막 힘들거나 막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일주일 약속했으니까 달력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했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괜찮네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고 가다가 이제 뭐 한 달쯤 이렇게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제 확인을 해요. 엄마 오늘 108배 했어요? 이렇게 나갔다 오면서 이러더라고요. 평소에는 제가 뭐 기도를 집에서 하고 있다거나 그런 모습을 사실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뭐 사실은 저도 막 108배 하면서 막 이런 거 하는 게 저 자신도 익숙하지 않은 이제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애들이 이제 확인을 해요. 갔다 오면 엄마 오늘 108배 했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내가 중단할 수 없어요. 이제 남편도 그렇지 우리 애들도 막 다 확인하지 않는데 엄마가 하다가 그만두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2달, 3달 이렇게 계속 동그라미 치는데 3달 정도 하니까 이제 몸에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막 챙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동그라미 치는 일은 안 해도 됐어요. 그러니까 제 그냥 일상 생활에 그게 좀 몸에 좀 많이 스며 있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정도로 이제 제 몸에 이제 스며들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마 스며들어서 계속 또 할 수 있었던 조그만 동기가 아이들이 이제 수험생이다 보니까 아마 그게 더 강하게 이제 잡아주는 힘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이 좀 아마 요즘쯤이에요. 한 2016년쯤 됐는데 이게 108배 하면서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마음속으로 하는데 계속 다른 생각이 막 들어와요. 오늘 저녁에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어저께 뭐 안 했지? 뭘 반납해야 하는데 나 그거 반납도 안 했어.
그러고 있다가 보면 거기엔 집중이 안 되고 금방 벌써 막 40번, 50번 이렇게 막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어떻게 흘러간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그 생각에 막 매달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 이거 왜 그러지? 이제 막 그랬어요. 혼자 이제 막 고민했었죠. 그러다가 아, 이건 주변 사람들한테 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 후배, 이제 여기 원불교 와서 알게 된 후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나 이거 108배 하는데 자꾸 막 딴 생각이 들어오는데 니네들이 그런 경험 없냐? 그랬더니 108배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그렇게 있을 때는 독경을 그러니까 연부를 막 굉장히 영주를 계속 외운대요. 천지연계야 심정 막 하면서 큰 소리로 막 외우기도 하고 청소할 때도 하고 막 설거지할 때도 하고 온 틈이 없이 계속 그렇게 영주를 하면 마음이 이렇게 정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 하길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친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막 몸을 그게 잘은 안 되지만 정신을 간절한 마음으로 모아서 브레인 스크린을 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자기가 진짜 소망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머릿속에 자꾸 떠올리면서 집중을 하면 그거 집중될 거야 언니.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다. 이제 그러고 있다가 아 그래도 우리 교감님한테 여쭤보는 게 그래도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우리 교환한법회 하면 거기에 교감님 막 그러셨거든요. 꼭 감각감상 그런 거 아니어도 질문사항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거나 자기 고민이 있거나 하면 거기 빈 공간에 써서 내세요. 그러면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셔서 이제 거기에다 썼어요. 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교감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봤더니 답장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잡념을 성가시게 하지 말고 그다음 관계 정리 정돈을 하고 주변 정리 정돈을 하고 연불, 좌선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전에 후배가 했던 말이나 아 그런 게 일맥상통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오며 가며 빈 틈이 있을 때마다 계속 영주 막 외우고 그게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변을 정리하고 이제 막 그런 것들이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돼서 뭐 운전하고 설거지하고 뭐 저도 청소할 때 막 잠깐 막 슈퍼 갈 때 왔다 갔다 또 잠깐 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나 또 영주해야지 하고 또 계속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그 마음이 이렇게 막 개운하지가 않아요. 잡념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 이거 또 왜 그러지 이제 막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어졌냐면요. 아 내가 이렇게 잡념에 막 매달려 있는 것이 내가 관념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기도를 하려면 마음이 아주 온전히 깨끗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오로지 기도만 일심이 돼서 매달려야 돼. 라는 생각을 내가 너무 강하게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냥 잡념이 들어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는데 이걸 이상한 걸로 생각해서 오히려 정말 중심을 뼈대를 잊어버리고 그 가지에만 내가 너무 지금 눈을 돌리고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이 딱 들고 나니까 이게 조금씩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들이 없어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차츰 좀 사라지면서 좀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교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잡념들 성가시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평생 옆에 끼고 있어야 될 동반자처럼 그래 너 와라 나랑 같이 가자 오지만 그냥 인정하고 그런 걸 인정하고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무관심하게 이렇게 될 수 있었으면 놓아주면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할 게 있는데 시간이 조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하면서 나에게 이제 하면서 저한테 달라진 점들이 있죠. 이제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을 해서 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고 잠깐만요.
이제 뭘 좀 빼고 정리를 할게요. 시간이 없다 그러셔서. 아, 그래요. 이 법을 이제 제가 교당에 다니면 어른들이 아, 이 원불교 법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니? 막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별로 그때는 공감을 못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아, 그래. 내가 원불교 안 만났으면 이렇게 많은 좋은 인연들을 어떻게 만났으면 이런 좋은 말을 어떻게 들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력들이 있지만 이제 그건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 기도에 대한 것도 내 가족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던 거가 이제 아, 나만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저 세상을 위해서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은 이제 어떻게 지금 현재 저는 어떠냐면요. 뭐 교당에 뭐 크고 작은 기도나 뭐 이런 거에 열심히 참석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고요. 또 어떤 소망을 갖고 있냐면요. 나의 소박한 기도가 기적처럼 전쟁을 멈추게 하고 기아가 허덕이는 곳에 식량이 넘쳐나게 하고 세계 곳곳을 떠들고 있는 난민들이 평화로운 조국으로 돌아가고 남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면 정말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 원불교 대도정법이 온 세상에 강물처럼 흐르고 들꽃처럼 만발하게 되길 염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나비 효과가 아닐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보훈교당의 이재국입니다. 제가 40대 중반에 백척간도 진일보 그리고 우리 교전에 나오는 동정이력 이 두 가지에 의심이 걸렸어요. 백척 그 장대꽃 높이에서 떨어지면 죽을 텐데 거기에서 어떻게 화웅으로 한 발을 내디디라고 하는가 이게 의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이면 동이고 정이면 정이지 어떻게 동정이 한결같냐. 어리석은 나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40대 중반에 심장병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북한산을 자주 올라다녔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그날 생생해. 그날 방송을 들으니까 영하 15도라고 그래요. 북한산은 아마 20도쯤 됐을 거예요. 북한 파크호텔에서 대성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추운 겨울인데도 땀이 나고 갈증이 나. 그래서 아주머니가 그때 음료수를 팔고 있어서 제가 두유를 하나 사서 마셨어요. 그때 추운 날씨에 이게 두유가 이렇게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마시자마자 그냥 뱃속에서 쫄아오더니 화장실이 급해. 화장실이 없지 않아요. 이 대성군을 이렇게 지나서 너무 골짜기에 소나무 숲이 있어. 그 소나무 숲에 가서 볼일을 봐야겠다 하고 거기를 이제 내려갑니다. 절벽이니까 이제 백척간도 진일보, 백척간도 진일보 하면서 한 발 한 발 땅만 보고 이렇게 걸어가. 그러는데 숲속에 딱 들어가자마자 내 눈앞에 등산화 두 짝이 이렇게 딱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산화가 땅바닥에 있어야 하는데 공중에 떠 있어.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고개를 번쩍 들어보니까 그때 제 나이 40대 후반 정도 그 남자가 소나무 가지에 목을 딱 메고 나를 이렇게 굽어보고 있어. 제가 백척간도 진일보 하다가 그 자리에 딱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이재국이 너 백척간도 진일보 해야지. 일보 해. 아무리 해도 이 발이 떨어지질 않아. 그래서 백척간도 진일보를 해야 되는데 퇴일보를 했어. 퇴일보. 그래 돌아서서 이렇게 다 이렇게 오는데 그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패장. 이재국이 네가 그렇게 용기도 없어가지고 말이야 무슨 공부를 해? 그런 자격도 들고 이제 화장실 가는 것도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때 백척간도 진일보를 해야 무엇인가 좀 아르마리가 있는데 퇴일보를 했으니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 뒤에 저희 마포교단에서 그 교당 신축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천일기호를 올렸었는데 그때 아마 54일째 되는 날인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교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입정을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망념이 치성을 해. 그러면 망념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 생각을 눌러. 이제 못 올라오게. 아, 그러면 그냥 더 치성해, 이게. 그래가지고 오르면 누르고 나중에는 한꺼번에 수많은 망념들이 동시에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 그걸 동시에 이렇게 누르려오니까 법마상전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고 하나의 그 생각들이 파장이 돼요. 파장처럼 떨어. 이게 머릿속은 뜨겁지요. 입은 바짝바짝 타들어가지. 이 몸은 막 저리고 못걸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때 너무나 내가 괴로워서 이게 그래 법신불사언이시여. 제가 이 어리석은 중생이 공부를 하는데 이 육신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면 내가 이 육신을 포기를 하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얼마나 못 견뎠으면 그래서 그렇게 외쳤어. 그때 그 순간에 누가 등을 탁 깜짝 놀라가지고 허리를 피는데 그때 눈앞에 장관이 벌어졌어.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분별망상들이 저 발 아래로 쑥 내려오고 그 분별망상들을 어떤 눈부신 빛이 쫙 비치고 있어. 내가 그 분별망상 속에서 있을 때는 그렇게 괴로웠는데 그것을 이렇게 쫙 비춰보니까 아,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분별망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마치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아주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 안개를 뚫고 정상에 올랐을 때 구름 한 점 없는 그 푸른 하늘에서 태양이 비치면은 그 운해들이 꿈틀거리면서 이렇게 장관을 이루고 있잖아요. 다 그래. 저는 그때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법당을 이렇게 딱 들었단 말이에요. 아, 이게 동정이래요. 분별심을 이렇게 봤어요. 무정무동. 분별심은 나는데 그것을 비춰보는 그것은 여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제 심정이 어땠는가는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 지각을 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급히 차를 몰고 막 가는데 운전이 어떻게 그렇게 잘 됩니까? 그냥 내가 갈 길이 훤히 뚫려 있어. 그래 막 추월을 하면서 이렇게 막 가니까 가다가 사거리에 딱 신호등이 걸렸어. 서 있는데 옆에 차 한 대가 따오더니 창문을 열고 경적을 울려요. 그래 저도 문을 열고 이렇게 내다봤더니 운전을 그따위로 하느냐고 그러면서 막 욕설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 추월을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다 보니까 다른 때 같으면 나한테 요거를 하니까 난리가 났을 텐데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 이상 어린 사람이야.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화를 내면서 저한테 욕을 하는 그 사람 얼굴이 왜 그렇게 재미가 있고 신기해. 신기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내가 급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정중히 사과를 하니까 이 젊은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한테 너무 심한 욕을 한 것 같으니까 미안한가? 문을 닫고 휙 달아나버려. 그러더니 말더니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 사무실에 돌아와서 그동안에 어려워서 결정을 못해서 미루고 있던 서류들을 꺼내보니까 왜 이렇게 쉬운 것을 이렇게 결정을 못했지? 단숨에 철을 해가지고 다 끝냈어. 그날 점심 때 제가 전에 모시던 상사하고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마포세무서에 근무할 때입니다. 세금쟁이가 좀 경기가 좀 많죠.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와서 납세자한테 이게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놈의 세금을 이렇게 많이 매겼냐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과세 내력을 자료가 나와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내가 당시 재산이 없는지도 아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랬으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수행이 없어 막 10분, 20분을 이렇게 붙들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내가 이제 아무 뭐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시계를 딱 보니까 약속 시간이 지났어. 이거 큰일 났어. 내가 모시는 분이니까 내가 먼저 나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어. 이거 큰일 났네. 그때 마음이 벼랑간 요란해져. 요란해져 가지고는 그 순간에 벼랑간 그 사람이 원망스러워요. 그냥 화가 벌컥 내고 내가 고함을 치고는 전화기를 딱 끊고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평상심이 달라버렸어. 찾으려고 이렇게 마음을 봐도 못 찾겠어. 아까 금방 있었던 것을. 여기서 잠깐 우리 대적공실에 있는 대산종법사님의 법문. 여기서 나왔을 때 내킨 대지옥 심소연, 시방재벌, 수중주, 두조물물 개무에 법계무단 자제유. 이 법문이지요. 앞에 세 규절은 어디 하문풀이라도 하겠어. 그런데 마지막 규절에 법계무단 자제유 하는 말을 이게 법계무단에서 그 자유자재로 논인다는 것 같은데 이게 법계무단이 무엇인가 이것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별 그 힘을 어떤 빛이 분별망상을 비춰보고 있다. 그 빛이 끝에서 분별심이 일어나는데 이게 그 경계를 갖다가 그 빛으로 이렇게 비춰보면은 그 영지를 이렇게 비춰보면은 자유자재를 해. 그런데 그 분별하는 그 자리에서 분별망상을 일으키면 중생의 세계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의 끝자락, 자성 해왕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끝자락에서 분별을 일으키는 그 경계선, 이것을 법계무단 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그 중생 세계로 다시 돌아와서 일상생활에 빠졌어요. 근데 아까 기도할 때 내 육신을 다 당신한테 바치겠다고 하는 약속은 잊어버렸어요 이제. 그때 출가를 사실은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서 전문 출신 하면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업장이 무거워서 그런 건지 어쩐지 여튼간에 중생 세계로 돌아왔어. 그래도 과거와는 틀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무나 시간을 잡는 거지.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틀리죠. 과거와는 틀려. 그전에 내가 동정 이료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는데, 이제는 그걸 알기는 알았는데, 그 수행력이 부족하니까 자유자재로 되지를 않아요. 이게.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만덕산에서 좌산 상상님을 모시고 그때 며칠 동안 정진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흘째 되는 날 좌산 상사님하고 개별 문담을 이렇게 할 때 제가 그 상사님한테 여쭈었어요. 구경궁극의 자리는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하고 제가 여쭈었더니 상사님께서 간단히 분별주착이 없는 자리에서 한 걸음 내디디는 것이니라. 분별주착이 없이 한 걸음 내디뎌. 제 생각에는 한 걸음을 내디디려면 내디딘다는 그 분별심이 있어야 한 발을 내디딜 텐데 분별주착이 없는 자리에서 한 발을 이렇게 내디뎌야 한다 이거예요. 구경궁극 자리에 들어가는 그 법문을 듣고 물론 나와서 그 이튿날 아침 좌선 시간에 제가 이렇게 법당에 창가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 그 이제 입정 이제 들어서 무심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밖에서 그때 비가 왔어요. 빗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새소리, 물소리, 시냇물 소리가 이렇게 네 가지 소리가 이렇게 하모니를 이렇게 이루면서 이 창밖에서 이렇게 들리고 있어. 그 무심히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소리들이 창 밑으로 스며들더니 어느새 법당으로 들어와. 부르는가 보다 했더니 내 귀 밑에서 맴돌더니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려. 들어와가지고는 그
새소리, 물소리, 빗소리, 바람소리가 나와 하나가 되어서 돌아가. 그러는 것 같다. 이렇게 무심히는데, 이번에는 그 소리가 싹 사라져버렸어. 정박강산. 그리고 오직 그 무언가 그 하나만 있는 느낌이에요. 예. 그런데 벼랑간 벼락 치는 소리가 이 법당도 떨고 창문도 떨고 나도 떨고 귀창이 떨어질 것 같아. 그 소리가 죽빛 소리야. 죽빛 소리가 그렇게 큰지를 내가 몰랐어. 그리고 내가 1분 동안 이렇게 앉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2시간이 지났어. 제가 그 경지를 무무, 역무무, 비비, 역비비 이런 경지인가 이렇게 한번 짐작을 해보면서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문교당 차원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공부는 유문형 공부예요. 제가 알고 있는 유문형 공부는 잘 안 되는 공부나 습관들을 잘 하기 위해 번수를 정해놓고 하루에 몇 번 유념을 하고 무념을 했는가를 기재해서 자기 기질을 변화시켜 놓는 공부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29년 동안 기다려주기 유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공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남 2녀의 엄마이자 가장입니다. 1984년 8월 21일 공무원이던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32살, 큰 딸은 6살, 또 작은 딸은 4살, 그리고 아들은 3살이었습니다. 그때 결혼 생활은 6년 5개월 했습니다. 아이들 3명을 선물로 주고 남편은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약속했어요.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요즘 같으면 시집도 안 갈 나이잖아요. 그런데 자식 3명을 데리고 가장 노릇을 하면서 어떻게 현실을 극복하면서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기댈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제가 뿌린 씨앗이니까 제가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정어머니한테 아이들과 살림을 맡기고 다시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2년 동안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 어떻게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할지 많은 고민 끝에 종교 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혹시 나쁜 길로 빠지더라도 종교 생활을 하면 반성하고 제자리로 빨리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남편 친구 분이 원불교를 다니셨습니다. 신심, 공심, 공부심이 아주 많으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종교구나 하고 생각해서 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욱 좋아서 원불교를 가게 됐습니다. 저기 중부교당 교도님도 계시는데요. 그때 저는 원기 71년 2월 1일 가족들하고 입교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믿고 따르고 실천해야 하는 제 종교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가천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 셋을 데리고 중국 교당까지 가기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주중에 힘들게 일하고 일요일 날은 좀 쉬고 싶었지만 결석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교법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고 자선하고 의도 연마하고 유문형 공부를 묵묵히
욕심도 많고 자기 주장도 강한 아이였습니다. 어른이 타당하지 않으면 승복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아이와 문제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기다려주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경영을 부전공으로 했는데 국제회계사 시험과 세무사 공부를 함께 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 학원비가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학원을 다녔지만 미국 가서 시험 본다고 갔다 그곳에서 유학을 하겠다고 또 애를 먹였습니다. 결과는 자격시험과는 인연이 없었던지 아직까지 자격증은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던 공부를 마치고 그곳에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회계, 재무 쪽을 일을 하고 있는데 따지기 좋아하고 합리성이 없으면 승복하지 않은 그 성격이 능력이 되어 지금은 다니는 회사에 크게 기여하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큰딸은 미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내건 결혼 조건 2가지인데 하나는 원불교 입교에서 다녀야 하고 두 번째는 1년 동안 사귀면서 서로의 좋은 점, 나쁜 점 10가지 써오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가족이 되면 교법대로 살게 되어 원만한 가정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서로의 좋은 점, 물론 나쁜 점까지도 알고 결혼한다면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딸은 1년간 교제를 한 후 결혼하였습니다. 물론 엄마가 원하는 결혼 조건도 모두 다 이행했습니다. 손주를 낳았을 때는 LA 교당에서 명명식도 올리고 또 돌잔치도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집을 구입해서 이론상 봉안식도 했습니다. 사이는 차를 타기만 하면 독경집을 틀어놓고 이론상 서문도 외우고 인터넷 사경을 알려주었더니 교전을 전부 사경해서 미국에서 법문 사경법도 타고 교당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엄마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모든 일을 잘 처리하는 야무지고 착한 딸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미술도 잘 그려 대회에서 상도 많이 탔습니다. 전학 가서는 1년에 한 번 만드는 교지에 앞장에 딸의 그림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아무 탈 없이 잘 크고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타 종교에 다니겠다고 하여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유문형 공부를 하며 아이를 설득하고 기다려줬더니 효과가 있었나 봐요. 딸은 그 뒤로는 별 탈 없이 학교생활, 대학생활 잘하고 이문교당에서는 청년회 부회장을 하면서 사회도 보고 종교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둘째 딸도 32살에 짝을 만났습니다. 언니 때와 똑같이 1년 사귀고 원불교 입교와 엄마에게 쓰는 편지를 갖고 왔습니다. 손주를 낳을 때는 교당에서 명명식도 치르고 77 기도를 드리고 결혼 후 한 달에 한 번 있는 가족법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과 장사를 했던 저는 엄마 대신에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 성장했습니다. 혼자서는 아들은 짜장면도 시켜 먹지 못한 소극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더니 늠름해지고 남자다워졌습니다. 저는 세 아이 중에 누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무원 되기를 바랬습니다. 두 딸은 아예 간신 바뀌고
아들한테 아빠는 보건복지부에 다니셨는데 너는 경찰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다행히도 제 의견을 받아주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시험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아들은 흔히 하는 잔소리만 들었고 서로의 감정만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험에서 2번 떨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라도 하고 싶었지만 저는 아이들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유문형 공부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생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도서관도 가고 밤늦게까지 공부도 하고 왔습니다. 3번째 시험의 날이 왔습니다. 아들은 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너무 기쁘고 아들이 대견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질기 전에 감사의 100일 기도를 드리고 헌금은 방송국 법문 공양에 희사하였습니다. 이제 아들도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누나들과 똑같이 누군가 사귀면 1년은 사귀고 원불교 입교해서 원불교 입교하고 편지 가지고 오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약속,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에 기다려주기 유문형 공부를 29년 동안 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죽겠고 한 날도 있었지만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날이 더 많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한 명만 주고 갔으면 좋았을 남편한테 3식이나 주고 간 남편이 믿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아이들 결혼시킬 때마다 진리전에 나아가 남편한테 아이를 인사시키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님, 유문형 공부를 통해 저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첫째, 이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셋째, 경계다 할 때 제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았습니다. 넷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교도님이 그러시더군요. 하연이 엄마는 대종사님 법하고 결혼해 하시며 이렇게도 예쁜데 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 3명이나 되고 제가 너무 젊어서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대종사님 법하고 결혼하기를 잘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하니까요.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셨죠? 중사님, 신치중 교도님 참 잘 들었습니다. 일기 기재를 평소에도 이제 그렇게 쭉 하셨던 것 같아. 근데 오늘 들으면서 저는 참 저런 방법도 괜찮겠다. 일기를 기재하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감각감상이나 이런 게 기재하잖아요. 근데 선임은 선에 대한 것만 자기가 쭉 그것을 수행하면서 기록을 해간단 말이에요. 기록해가면 그것이 하나의 나중에는 말이야 후임들이 공부하는 큰 보감이 될 수 있는 책으로 되면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잖아요. 자기가 처음에 초보로 들어와서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공부가
상승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본인이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웬만한 거는 굉장히 낙도하고 잡념도 안 일어나고 상당한 이 공부에 마음의 깊이가 있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번에는 4가지잖아요. 핵심. 그래서 이제 서울교구에서도 그전에는 4대 정지론 좀 그랬는데 이제 100년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한 번 마무리 짓지만 그 공부는 계속 되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책 중에 하나의 깨달음의 정진운동이라고 그렇게 해요. 깨달음은 정진운동으로 기도, 선, 법문, 화두, 그 다음에 하나 뭐죠? 유무념. 그렇게 해서 4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 이 4가지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늘 할 때 보니까 첫 번째 선을 공부하다 보니까 108배를 통해서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선 전진으로 가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도 하고 독경도 하고 모든 것이 막 따라붙었어요. 따라붙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맞아요. 공부가 상승되어 가는 거라고요. 상승되어 가는. 그래서 아까 했듯이 선일기 또는 기도일기 또는 법문일기, 유무념일기 이런 식으로 파트를 정해서 자기가 공부거리를 쭉 해나가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늘 발표 의미 있게 잘 들었습니다. 어쨌더니 더 크게 정진하셔서 그대로 이제 가시면 돼요. 그 마음 잡은 거.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교모님 지도 받으면서 그러면은 출가 제가가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들으시면서 출가 이상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회 그러잖아요. 직장 다 퇴임하시고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108배 하시고 오전에 언제 1시간 또 선나하시고 오후에 경전 하시고 저녁에 선하시고 완전히 하루가 이 공부로 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대종사님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정말로 대종사님께 법 만나서 공부해서 제가 중에서 수없이 큰 도인들이 그냥 이쪽 저쪽에서 쏟아져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겠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렇게 예약해 놓으신 겁니다. 제가 요즘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3세 재불 재성 중에 내가 한 자리를 딱 예약을 해놔라 미리. 예약하는 것이 뭐예요? 서원과 원력을 딱 세우고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해 나가요. 그럼 그거 뭐 틀림없잖아요. 다 예약해 놓으셨습니다? 예. 우리 강남 중사님 그런데 이제 우리가 108배가 건강에도 좋고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을 오롯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상 모든 이 사물에 사실은 그 속에 이 절이 있고 불공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나갔으면 우리 중사님께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잠실교당 박혜연 교도님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정말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108배 나비효과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108배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기도로 갔단 말이에요. 이 108배 하면서 자꾸 하나씩 염원 올리니까 이것이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 나비효과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말이죠. 중국에서 나비가 이렇게 날개를 펄떡거려요. 그러면 저 미국에서 뭐예요? 돌풍을 일으켜 허리케인이 돌아와요. 여기서 미세한 바람이 미국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요. 사실은 이거 경제적이라든가 세계 흐름 속에라든가 이제는 세계가 그래요. 여기서 어떤 경제적 말하자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쪽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것이 그것만 그러냐면 이 우주의 흐름 속에서 그래요. 흐름 속에서 그래요. 박혜연 교도님께서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점진적으로 펼쳐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국가를 위해서 나중에는 일체 생명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보세요. 나만 위해서 막 사는데 나를 벗어나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생각이 의식이 이미 불보살의 의식을 지금 닮아가잖아요. 이미 접을 붙인단 말이에요. 접을 붙여. 의식이 그렇게 간다는 건 접을 붙이는 거예요. 접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삶이 변화되고 바꿔져 갔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5월 1일 날 우리가 저기서 지금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우리가 이 대회를 열잖아요. 대회를 열 때 정말로 구인 선진들을 성인으로 추앙하잖아요. 성인으로. 이것이 나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동안은 국내에서 우리가 영산 성지에 가고 그렇게 참배하고 그랬지만 그 세계인들의 축제를 낸 상암 경기장에서 구인 선진들을 이 성의로 올리는 것은 이 선진들을 그냥 교단의 성인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성의로 우리가 추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하는 그 행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행사가 아니라 대산종사께서 수없이 말씀하시다. 앞으로 이 나라가 세계의 성지가 될 것이다. 성지가 될 것이다. 100년을 지나가면서 이제 2세기를 나갈 때 우리가 상암 경기장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연히 벌어지는 아니에요. 이미 저는 이제 100년 되는 세계 속의 원불교가 드러나면서 아마 외국인들이 수없이 이번에 대회에도 많은 외국 교도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올 때 저 영산이 성지다 이렇게 오니까 한국이 성지지. 그런 건 정말로 대단한 의미예요. 마찬가지라니까요. 내 개인이지만 구인 선진들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남은 알고 살다가 대종사님 만나서 장생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만대의 성인으로 추앙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기도 속에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서원과 원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서원과 원력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이제 개인적인 일도 될 수 있고 가족적인 일이 될 수 있고 국가적인 일, 사회적인 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그 핵심 속에 뭐가 들어가요? 수행을 하는 신앙을 하는 서원 기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점진적으로 깨달음으로 가고 내가 발전하고 내 삶이 넓혀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의식이 변화되면 삶이, 그러니까 내 의식이 변화되는 것은 이 기도같이 좋은 것이 없어요.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아침이면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기도부터 해요. 기도를.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루가 보인다. 일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일주일이 보인다. 1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1년이 보이잖아요.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이 의식 속으로는 이미 영생이 보이는 거예요. 서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올렸어요. 지금 내가 다다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가족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교단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100년 이 성업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를 올리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교사에 기록되고 이건 대단한 부분이라는 말씀. 그래서 이 정말 우리들이 이 100년 성업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그래서 너무 아쉽잖아요. 내일은 더 많은 분들 모시고 오셔요. 그래서 들으셔요. 이분들이 그냥 한 거 아니잖아요. 30년간 말이야면 공부한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엑기스만 뽑아서 우리에게 던져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은 그 믿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까 나비효과 이야기했잖아요. 같이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라면 한 흐름 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흐름 속으로 들어가느냐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시간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디 차집 가서 차 마실 수도 있어요. 친구를 만나서 재밌게 할 수도 있어요. 직장에 갈 수 있어요. 그것은 그 흐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근데 우리 교도님들이 여기서 이렇게 이걸 듣는 것은 어떤 흐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공부한 것을 발표하는 그 흐름 속으로, 그 흐름과 내가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못 오신 분은 그 흐름을 놓친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네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걸 정말로 세생건 이야기하면 책을 써도 아주 대화 드라마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탁 줄여가지고 엑기스만 이야기하셨어요. 예. 참 아까 기도를 108을 통해서 기도를 올리고 참 그래서 독경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운이 잡념이라는 거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본인이 이제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점진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모두 발표한 것이 어디로 나중에는 통하냐면 성품의 원리로 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로 한 길로 통해요. 이것이 두 길이 될 수가 없어요. 한 길로 통해놓고 보면은 모든 것이 이제 다 통해요. 모든 것이 해석이 다 돼요. 일에 당하면 유무념이라는 걸 그잖아요. 아까 유무념도 발표했어요. 유무념이라는 거예요. 일에 당하면 일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공부에 당하면 공부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깨달으면 그것을 들으면 깨달음을 얻는 거잖아요. 만사를 맞이하면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법이 유무념대조예요. 근데 현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지금 물질문명이 발달돼. 이 유무념법은 대종산이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물질문명이 발달되는 첨단의 이 시대에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자선을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깨달음을 걷지라도 일일 속에서 그것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발휘를 하냐고요. 참으로 막 정신없이 제가 이야기를 하네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흐름이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로 복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나중에 그래서는 저절로 되어버렸잖아요. 아까 저절로 되어진다고. 안 하려고 해도 처음에는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이것이 유무념, 그것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무념 대주잖아요. 동그라미 이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 했는가 안 했는가,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러다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아니 그거 체크 안 해도 저절로 되어버려요. 저절로 되어버려요. 삶을 하나의 리듬으로 자리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거 뭐 앞으로 성불 재중이 거의 그냥 딱 손바닥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잠실교단 박혜영 교수님 정말로 앞으로 더 큰 공부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심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가 마포교당의 홍산 이재국 교도님 정말로 그 의도 가지고 정말로 한결같이 쭉 전말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 처음에는 백적관도 한 30년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백적관도 진일보, 동정이료, 백적관도 진일보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이 하나를 가지고 딱 하면 그것이 핵심을 딱 내가 잡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느 상태에 가냐면 그 자기가 공을 들이고 한 만큼 한 부분이 열려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공부는 항시 지도를 받으면서 문답을 함께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 이렇게 옆길로 갈 수가 있어요. 옆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참 홍사님 열심히 그렇게 하셨네요. 열심히 하셨어요. 백척간도 진일보잖아요. 백척간도는 진일보는 백척이 되는 딱 장대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냥 진일보라면 아니 그러면 사람이 땅덩어리 떨어져 버리면 죽는데요. 어떻게 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일체 만물은 다 그림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다시 해가 뜨면 다 그림자 없는 거 있습니까?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따뜻하다니. 그림자를 어떻게 놓을까요? 백작관도 진일보라 그림자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에 이제 우리는 흔히 말이 상을 떼라는 것인데, 근데 유일하게 그림자 없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자체 발광이. 자체 발광하는 물체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예? 다른 것에서 비춰지는 건 전부 다 그림자가 생겨요. 그런데 자체 발광하면 그림자가 없어요. 이것이 공부 원리예요.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그러잖아. 근본질을 우리가 속게 되면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도라든가 성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리는 근본 자리로 들어가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의도라는 것은 만사만리 만법을 하나씩 그 특성을 통해서 근으로 쫓아가는 공부예요. 그게 대종사니까는 항시 양면을 겸어 들어갔어요. 자선을 하면 연불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자선을 하면 연불이 있어요. 강연 여기서 하도록 하셨잖아요. 강연을 대종사님 당시에 강연을 시키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남녀 차별이고 그런데 부끄럼도 많고, 지금은 오늘 정말로 잘 말씀을 하시네. 근데 대종사님 당시 때는 하도 부끄러워 하니까 별 예화가 다 있잖아요. 나중엔 안 되니까 자 문을 살짝 열어놓고 요만침 보이게 해놓고 무엇을 쳤다고 그랬어요? 발을 쳐고 그 안에서 말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치마를 끌어올려가지고 막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별 일화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대종사님께 그 법을,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선진들이 제대로 학교 나오셨습니까? 지금 대학교, 여기 대학교 뭐 그 학력 거의 다 요즘에는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초등학교도 안 나와가지고 청부에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공부를 해서 그 교모님들이 지방에 가서 그냥 그 당시에 얼마나 드날리고 교화를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렇게 공부를 시켰다는 말씀이에요.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니 백천간도 진을로로 잡다가 나중에 그것을 한 생각을 딱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또 깨달았어요. 또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잡고 가요. 잡고 가. 그러니 이것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운전하다가 그냥 욕을 하는데도 웃음이 나온단 말이야. 욕을 하는데 아무 그것이 관계가 없어. 웃음이 나와. 오히려 안 돼서 아이고 저 좋은 입으로 저렇게 저 소리를 하네. 저 소리를 하네. 그래야지 간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경계를 통해서 하나씩 뚫고 나가면 그 힘이 거기서 쌓여지는 거라는. 우리 공부법이라는 것이 삶 속에서 얼마나 대단해요. 대단해. 우리 홍사님도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점진저로 가다가 나중에는 참 이 하나씩 그래서 망상이 일어나는 거 나중에 제어하고 자꾸 그런다는 망상이 일어나는 작업. 나중에 가면 이제는 어찌냐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다 들어가면 한 견제를 뜨니까 망상은 날려도 안 나잖아. 망상을 나올 자리가 없단 말이야. 나올 거리가 없어. 에? 그냥 움직여가는 거예요. 일체 만물이라는 그냥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이 나오는 걸 절대 성가시게 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는 오히려 좋은 것으로 보세요. 안에 심어진 씨앗이 잡념의 씨앗이 하나씩 터뜨려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로 보세요. 거기에 상관하지 마세요. 오로지 우리가 하는 것은 자기가 공부하는 초점만 맞추고 거기다 집중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 모든 건 그 속에서 해결돼요. 그래서 한경적으로 후하면 나중에 생각 내려도 그 분별 없는 데서 분별.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아까 대제화공 김선녀 시방제물 수중 법계 못한 자제, 그 두두몸을 계모의 법계에 대한 자제, 법계 못한 자제. 그래서 분별 없는 자리에서 능히 분별하는. 그래서 아무 걸리는 법계라는 것은 이 우주 큰 세계죠. 못하는 털끝이잖아요. 털끝. 그러잖아요. 대포무의하고 세인문의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걸림이 없다는 걸림이 없어. 그러니 그 심경에 가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낙도하고 참 기쁨하고 그 길로 저 우리 홍사님도 이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서 길 잡고 나가시면 아주 큰 공부를 하시라 생각합니다. 우리 홍사님께 심차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가장 마지막에 우리 준타원님 그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32세 혼자 되셨다. 6살, 4살, 3살짜리를 빼놓고. 그럼 이건 닥친 일이잖아요. 그 아무리 내가 거부한다고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딱 안 하셨단 말이에요.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원불계 들어왔어. 하나하나 29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유무념 대조를 그냥 이것이 이대 유무념 대조를 했지만 그 자녀를 잘 키우고 하는데 유무념 대조로서 정말로 애들을 잘 성장을 시켰잖아요. 예? 우리 준타원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 26년 동안 자녀를 길렀던 첫째 아이를 그렇게 해서 기르고 둘째를 기르고 어떻게 특성도 아이들도 다 다르지만 그래도 그것을 끝까지 끌어갖고 그러면서 법으로 기도하면서 꼭 유무념 제도를 잡고 그러면 기다려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자네가 80대 1 아이고 아까 할 땐 나도 막 마음이 울컥하더라. 마음이 울컥이. 그러니까 그렇게 정성을 들인가 된다는 그 아들이 부모가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여머는데 어떻게 다른 길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쌓아가지고 그렇게 해오신 것이 정말로 내가 오늘 배우면서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경계를 딱 해놓고 교당 생활에서 공부하는 재미로 살아가. 그래서 낙도를 얻었어요. 지금 낙도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문념들은 아까 그래요. 자녀를 잘 키우는 데는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에 들여다봤어요. 이제는 그래서 한마음은 유문념 때죠. 최궁극이 뭔가요? 처음에는 마음 챙기는 데도고 둘은 일을 잘 되게 하는 데도고 세 번째는 뭐예요? 유문념 대주의 궁극은 분리자성이에요. 분리자성.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래서 하나하나 깨쳐서 왜 그러냐면 분리자성에서 마음도리를 깨치고 마음도리를 확실히 자기가 내 것을 삼으면 만사만리가 다 형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무년 때는 어떤 부분에 대고 그것을 성사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성사를 해요. 거기서 이제 힘이 쌓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중심을 이 유무년 때로서 내가 능히 얻어놓으면 만사만리를 활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어디다 자꾸 우리를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중심점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이 조금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한결같은 정성심으로 쭉 일어났어요. 이뤄가는데 그 중에 가장 똑같이 대부분 다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뭐예요? 법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요? 마도 아울러서요. 법고 일장, 마고 일장이. 우리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막 잡념이 막 조금. 왜 옛날에는 잡념 안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일어났어요. 일어나는데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기쁘는 이 보는 눈이 생기니까 잡념이 없었던 잡념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다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옛날에 그 누구의 그분이 그 이야기했어요. 어떤 분이 자기는 평소에 정말로 일 잘하고 그러니까 잡념이 없는 줄 알았어요. 원불교에 와가지고 대산종사 이제 늘 배우러 오는데 자선을 하는데 자선을 하고 딱 앉으니까 그동안에 자기는 잡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선을 하고 나한테 5만 가지 생각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잡념 없는 줄 알아요. 그러고 살아. 근데 공부를 하면 빛이. 근데 그 경계를 넘어서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와요. 공부는 그 단계를 거쳐나요. 그래서 평안을 얻는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 사람이 진급한다는 말이에요. 점진적으로 진급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편재라고 하는 것은 육도 세계 편재가 무엇으로 편재가 되었어요? 절대 우리 나타나는 세계로 편재가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의 편재에 따라서 육도의 세계 편재가 그대로 편재가 펼쳐져 버려요. 그러니 내 마음이 점점 연필적으로 진급을 하면 내가 마찬가지예요. 3세를 지나다면서 내가 진급하는 세계로 막 가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길로 나가면 끝까지는 성취할 것이다. 성취할. 그래서 원불교는 정말로 제가 중에서 제가 줄가가 돌아다니 오늘 네 분뿐만 아니라 여기 모두 앉으신 분들이 대종사님 밝혀주신 정전의 바탕이다. 제가 그 말을 들합니다. 내가 설령 못 깨쳤을지라도 정전은 대종사님께 진리 깨달음의 진리를 완벽하게 거의 드러내시고 수행의 길도 완벽하게 내놓으신 법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령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전 말씀대로 정말로 믿고 내가 실행하면 깨달은 사람과 둘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정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내용이 많지 않잖아요. 그것을 어쨌든 내가 다 연마하고 실행해보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해보고 그래서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다 3세 재불 재성에 예약한 자리에 조금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도 좀 열심히 하는 사람 먼저 가 있어. 나 뒤따라갈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예, 그래서 우리들이 100년을 넘어가면서 오늘 이렇게 했지만 내일 오전에도 4분 발표하십니다. 함께 오셔서 정말 우리가 박수 보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박수도 쳐주고 내가 믿음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우리 함께 동반 있잖아요. 도반이라는 건 동반자잖아요. 같이 성장하고 같이 견성하고 같이 성불하고 같이 재중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이 세세생생 거래간에 낙도하는 삶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염원을 드리면서 다시 오늘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 공부가 크게 성숙되어지기를 염원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